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건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은 없습니다. 물질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런 구절도 없죠. 근데 이런 것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허물의 사함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이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믿으니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받음에 감사하며 이 복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깨달아서 참 세상 모든 어떤 것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일학생들도 눈 감고도 외울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지만도 이 말씀은 더더욱 은혜롭고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것보다도 훨씬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이것이 의미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차이가 분명히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본문의 이 한 구절을 기억하는 것하고 또 요한복음 3장 전체를 문맥 속에 놓고 보는 것하고는 아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만 놓고 볼 때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구절만 놓고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죠?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면은 이 한 구절을 놓고 그대로 이해하면은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니 우리는 그 사랑에 화답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확실한 아름다운 것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내하고 너하고 서로 상방간에 애써가지고 완성시키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랑은 혼자 할 수도 없고 상대방이 호응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사랑이란 것을 결실할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그죠 우리에게 숙제요 우리가 취할 자세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 그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사건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개념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 일을 했으며 누가 그 말을 하고 누가 그 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볼 줄 아는 그런 성경을 보는 눈이 그렇게 열려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이 한 구절 말씀이지만도 사랑이란 단어를 누가 사랑했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연결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사랑을 누가 사랑했느냐는 거죠. 그렇게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에게 사랑을 제시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에 감동받고 항복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랑이라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누가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머물러야 된다 말입니다. 누가? 이 사랑이란 말은 집요한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집요한 성격이지만도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이 집념을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말씀하셨는가, 여기에다가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갖는 가장 큰 불안함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죄의식과 굉장히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한다라는 그런 죄의식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고민을 어떤 면에서는 해야 되죠. 왜냐하니까 그런 고민을 해야만이 더욱더 신앙의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좀 더 성숙한 그런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촉매적인 역할을 그런 고민이 또한 하게 하지요. 성경에도 보면은 어린아이 단계 같은 신앙이 있고 성숙한 신앙의 단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단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이라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충족이 안 되고 자기의 어떤 요구대로 잘 안 되고 자기의 어떤 이득이 안 되면은 탓을 돌리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요. 신앙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요. 자기의 어떤 요구에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그죠? 낭망하고
절망도 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벗어났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시선에서 모든 것들을 보게 되고 모든 것들을 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애쓰는 거라요. 그런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어느 정도 단계에 있습니까?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은 어린아이하고 성숙한 그런 단계 그 사이에 중간쯤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은 성숙한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 본문의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제시하셨으니 이런 사랑을 주셨으니 이 사랑에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 사랑에 10분 보답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화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죠? 죄의식을 가질 수가 있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소침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전에 그런 모습이 구원의 근거로 구원을 확신하는 방법 면에서는 그렇게 고민하는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근거로 볼 때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본문에서 사랑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보다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사랑이라는 여기보다도 누가라는 그런 곳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두게 되면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 구원을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불변의 집념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히 다심하고 변동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기다가 세상을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도 그러나 또 조금 축소시키면은 마태복음에는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나실리는 예수라 해라. 이름을 그 천사가 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라는 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자. 그죠?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그런 뜻인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넓은 범위로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포함하고 있지만도 그러나 좀 축소시키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우리가 축소시켜서 이해할 수 있고
거기서 더 축소시키면은 나를, 이 세상을 하는 이 말은 나로 우리가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란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되면은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아주 강한 하나님의 집념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이 사랑에 내가 화답하지 않으면은 그 사랑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안 준다는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나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집념이 얼마나 강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어떤 방법도 다 마다하면서까지도, 그것을 다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도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집념을 우리가 보려면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전체를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는 세 가지를 짚어야 됩니다. 세 가지로. 첫째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짚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수식어가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수식어가 나오는데, 이 수식어가 어떤 것들을 수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사, 그죠?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한다는 것을 이처럼이라는 수식어가 그렇게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16절만 보는 것하고 또 요한복음 3장 전체를 보는 것하고는 우리가 사실감이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전체를 보시면은 이 16절 이 말씀이 어디에다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가, 이 수식어가 어디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 14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14절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처럼이란 수식어가 바로 사랑하사를 수식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가 하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저주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던져버릴 정도로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정도는 적당한 정도가 아니죠. 이 사랑의 정도는요, 다른 것 다 무시하고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반드시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시키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희생의 집요함이 여기에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이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독생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십자가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저주 속에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갈 때에 구리로 된 뱀을 모세가 짱대 위에 높이 달아서 불뱀에 물린 자들은 이 짱대 위에 달리는 구리뱀을 쳐다볼 때 낫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뱀을 이제 짱대 위에 달고 달린 것처럼, 높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깊이와 이 사랑의 뜨거움은 다른 것 다 희생해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집념이 있습니다. 이 집념 속에는 우리의 태도 이런 건 무시해버려요. 나는 완강하게 나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나는 거부하고 거절하고 내 취향이 안 맞아요. 밀어낸다 하더라도 이런 나를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고야 말겠고 그 사랑 안에 집어넣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속에 있다 말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맨 처음에는 이 사람은 성경에 표현하면은 십자가의 원수같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그래서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왜? 유대교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순이단이요, 자기 교회를 방해하는 그런 아주 불순분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까닭에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미워하고 박해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제사장한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어떻게 붙들어 가지고 관가에 넘길 수 있는 그런 건을 내게 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제사장한테 그거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싹 가는 그런 중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토록 예수님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그죠 의도적으로 확 부르시다시피 그렇게 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과정에서 바울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위압적인 그런 힘에 의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왔는 말이 주여 누이십니까? 주여라는 그런 소리가, 그런 고백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아주 완강하게 거부했던 이 바울이지만도, 그러나 이 바울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한 그런 백성이요, 구원받을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바울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주 속에서 예수님을 던져버릴 정도로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바울을 사랑했으니 이 사랑은 변동이 없고 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하든 간에 무시해버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게 말겠다는 거죠. 그런 사랑이 바울을,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던 이 바울을 예수님을 믿게끔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 사랑이 바로 조금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자신이
저주 속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 속에 들어가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 사랑에는 다른 것이 개입될 수가 없고 상대방의 어떤 반응이 참작되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무시되어 버립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었고 그런 까닭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우리의 모든 어떤 반응에 의해서 믿어졌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요, 착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요한 그 사랑에 의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은 것도 그렇고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그렇고 사도가 돼가지고 다른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있게 사명을 잘 감당한 이것을 가리켜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사 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집요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집요한 이 사랑이 어떤 조건도 반응도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방송실에 띄워보세요. 잘 안 됩니까? 찾아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 32절 있네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하나님,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 사랑에는, 이 말씀 속에는 다른 어떤 것이 개입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해도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저항도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서는 다 물러가게 되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구절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느끼면은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저 감격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은 내게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까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감동과 감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집요한 그 사랑을,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주셨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더욱더 우리는 깨닫고 느끼면서 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이것이 험하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 고통 속에서도, 그 힘든 속에서도, 그 외로움 속에서도 늘 감격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모습 되어서 우리는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